암송구절은 계시록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우리 두 번을 같이 읽고 우리 세 번째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살았으나 죽은 신앙 4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장마 중에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놓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체면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곤란해서 말씀 못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부하신 적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를 놓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름 명성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4대 교회를 두고 네가 살았다는 명성은 있지만 사실은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독일에 있을 때 물론 독일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겠지만 잠시 머무는 동안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중상층에서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그렇게 큰 예배당에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노인들만 앞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독일의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 교회 무슬림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거의 먹히다시피 하고 지금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글쎄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 교회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별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님의 평가가 어떠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기 명성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죽었다는 게 뭡니까? 만약에 죽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1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명성은 살아있다, 명성은 대단한 교회다, 근데 실제로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행위가 있어요. 행위, 분명히 실천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출석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종교 행위 다 하는데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를 하는데 어째서 죽었을까? 교회 잘 나오는데 어떻게 죽었을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데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런가라고 할 때 2절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 분명히 행위는 있는데 온전한 행위는 없다. 예배는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온전한 봉사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받으심직한 의미의 온전한 것,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이 우리를 떠나죠. 육체를. 그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본문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심리적인 죽음은 절망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죠. 본문은 심리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본문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됐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다.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죽은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위는 있지만 온전한 것은 없다. 주님이 이뻐하실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의가 있어요. 의로운 행위가 있는데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고 구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는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하는 일을 드러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동신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사회의 평가가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태안반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기름 유출 사태 때 대구에 대구 성시와 운동회 목사님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기름을 닦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1km 들어가기 전까지 차가 막 밀려서 그냥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걸어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그 봉고도 많고 차가 많은데 대부분 교회입니다. 교회. 대부분 교회의 차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제 제자 목사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전부 빌려주고 옷도 빌려주고 천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기름을 닦아내도록 만드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기름을 닦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걸 보도를 하나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나쁜 공동체인 것처럼 악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는 일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 동신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연말 연시에 이웃 돕기 성금을 할 때는 동신교회에서 앞장서서 했습니다. 세계 방송국에 돈을 보내서 그것이 이웃 돕기 성금이라고 할 때 교회 이름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드러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죽은 행위가 아니죠. 근데 뭐가 죽은 행위냐?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과시하면서 할 때, 그것은 죽은 행위라는 거죠.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느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살아있는 행위죠. 관심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마치 헬스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헬스장에 들어갈 때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1시간, 1시간 반 운동하고 나서 다시 바로 평복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사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만 신앙의 옷을 입어버리고 예배 딱 끝나면서 바로 세상의 옷을 갈아입고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의 관심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땅 위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행위죠.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까? 세상을 밝히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세상에 밟히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죽은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능력 면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데도 전혀 변화에 영향을 못 미친다 하면 그 부모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체킹해 봐야 돼요. 능력에 있어서 무력한가 변화를 주는가,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 체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727년에 자기 외할아버지가 섬기시던 보스턴 근교의 노샘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조지 필드에게 영향을 받았고 종교개혁 때 전 세계적으로 살아있던 교회들이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거기 신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아주 막 칼날처럼 날카롭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주의가 지배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신앙 고백주의가 지배하던 때, 그때는 날카롭게 신앙 고백을 하고 교리를 날카롭게 했지만 신학은 발전했지만 사실은 교회들이 죽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신학은 날카롭게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었다. 신앙 고백주의가 지배할 때였죠. 그 다음에 경건주의 운동, 그 다음에 청교도 운동 같이 나타나는데 그때 살아있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청교도 운동 중에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교회, 할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겉으로 너무 멀쩡해요. 교인들이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대단해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 대단한 교회다라고 할 만해요. 교회 출석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어느 모로 봐도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볼 때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처럼 조나단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에드워즈가 볼 때.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권력 얻고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천국에 대해서는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 상태.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술집을 전전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고등학생 시절까지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대학 딱 들어가면 넷 중에 3명은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럴 때 그 떠나버리는 자녀를 놓고 탄식만 할 뿐 돌아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본 그 당시에 노샘턴 교회의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고 종교 행위는 다 하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죽어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죽어있는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2절에 보세요. 너는 일깨어라 그랬죠. 일깨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잠든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그랬죠.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더럽힌 그 옷, 주님이 주신 보혈의 흰옷, 보혈 피옷인데 사실은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흰옷이죠. 보혈의 흰옷을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더럽혀 버렸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인데 세상에서 살면서 잠들어 버렸다. 세상에서 살면서 물들어 버렸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가진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시스템이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 살면서 세상의 세속화, 점점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속화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들어갑니다. 조금씩 들어갑니다. 죽었다는 말을 할 때 어떤 분은 교회의 좌석에 시체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Death in the pew. 여러분처럼 여기 교회 좌석에 앉아 계시는데 시체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죽느냐? 세상과의 관계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뛰어들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거기에 잠들어 버리면 이게 죽은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내가 세상에 물들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잠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쯤은 어떨까? 한 번쯤 이겁니다. 한 번쯤은 어떨까? 그 다음에는 한 번만 더 하면 어떨까? 한 번만 더. 내 빠져나와. 다음에 빠져나올게. 그런데 한 번만 더. 한 번쯤은 어떨까? 한 번만 더. 이러면서 자꾸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쑥 빠져버리고 나면 이왕 버린 몸인데 하고 들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경우는 이왕 버린 몸인데 하는 것을 실제로 그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교회 지도자가 자기 부인을 버리고, 사실은 같이 신앙생활 같이 살면서도 자기 부인을 버리고 딴 여자와 그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무리 자기가 말을 해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갔냐 하면 이젠 지옥 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거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왕 버린 몸 하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한 번 더, 그리고는 이왕 버린 몸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수 시절에 한 번은 컴퓨터에 좀 재미를 들기 시작했어요. 총장님도 컴퓨터를 하셨고, 그 당시에 또 교수님들이 컴퓨터를 하니까, 컴퓨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못하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조금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컴퓨터 바둑,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바둑을 얘기하는데 바둑을 뜨는데, 컴퓨터 바둑을 가지고 제가 실력을 늘려야 되겠다고 컴퓨터 바둑을 뜨는 거예요. 바둑을 뜨는데 막 이렇게 말려들기 시작했어요. 말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학생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한 30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갈 때 그때 밤 늦게까지 바둑을 뜨다 갔어요. 바둑을 뜨다 가니까 새벽에 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있는 교인들의 이 머리가 바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둑으로 보이는데 자꾸 아다리 하나님 그러면 아다리, 이렇게 아버지 그러면 아다리, 자꾸 아다리 이게 막 날 지배하는데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되면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니까, 물들어 버리는 거니까, 잠든 거니까 큰일 나겠다 해서 돌이켰는데, 그 후에 제가 교수 시절에 바둑에 그렇게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바둑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취미로 하고 거기에 안 빠지면 되는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거기에 잠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둑을 하는데 컴퓨터로 배우는데 이게 기원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배우는데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내일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 날인데요, 컴퓨터 바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층 방에서 바둑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문을 열어버리면, 당신 말이야 내일 설교인데 뭐 하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컴퓨터 바둑을 뜰 때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문을 잠굽니다. 문을 탁 잠가놓고 컴퓨터 바둑을 하는데, 집사람이 뚫게 되면 제가 그 사이에 컴퓨터 바둑 꺼버리고, 그리고 이게 문을 열어주고, 마치 안 한 사람처럼. 컴퓨터 바둑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빠져 있는 것이 잘못이죠.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어떨까? 한 번만 더 하지 뭐.
자, 내일 설교가 있으면 거기 빠지면 안 되거든요. 한 번만 더 가는 거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아예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져들면서 조금씩 들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잠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럴 때 특별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상태를 놓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과부의 신앙을 놓고 바울 사도가 지적을 했어요. 누가 죽어 있느냐? 향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자, 이게 죽은 자란 말이죠.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잠깐만 드리고 나가면 그냥 세상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 항상 하나님께, 항상 주님께 소망, 항상 주님께 소망.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깨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체킹해 보세요. 세상에 물들어 계십니까? 세상에 잠들어 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취해서 주일 예배는 형식적으로 무늬만 있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십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요즘 한국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왜 이게 나왔냐? 코로나 시기에 너무 교회가 약화됐다. 만교회가 문을 닫고 재행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컨퍼런스를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목회자들조차도 잠깐 며칠 동안 훈련을 받을 만한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부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참 좋은 캐치프레이즈죠. 근데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대 교회처럼 이렇게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교회 좌석에 앉아 있는데 시체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생명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했죠. 7영,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7영,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자. 7별은 별은 각 교회의 대표 목회자,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표 목회자,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니까 교회입니다. 7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왜 7을 썼냐?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거룩수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완벽하신 분이다. 완벽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죽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앞에 7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 7영.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삽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개인이 삽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단에 삽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국교회 전체가 삽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은 살립니다. 영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신학적으로 전한다, 체계적으로 전한다, 논리적으로 전한다, 학문적으로 전한다,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학문적인 설교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 에스겔 37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라, 성경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은 없었어요. 그 후에 바람이 부니까 성령의 바람,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연결되어 있던 그 뼈들이 사람 형체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강한 군대로 바뀌었어요. 강한 군대.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사회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군대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안 하시니까 나는 죽어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누가 체험하냐? 사모하는 자들이 체험하는 게 사명.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시간 말씀 들을 때 저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시옵소서. 제 영을 살려주시고 제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모입니다. 사모.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을 삼으십시오. 모든 종교 행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의존하면 삽니다. 7영에 의존하면 삽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 그랬죠. 일깨어. 깨라. 깨면 산다. 그런데 그 밑에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랬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불로 말하면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불이 다 꺼졌어요. 불이 다 꺼졌는데 조금 남아있어요. 불씨가 조금 남아있어요.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 여기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입니다. 불쏘시개 조금, 불로 조금,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이 상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마치 불길처럼 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꺼질까 말까 하는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잠시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 꺼질까 말까 하는 상태 안에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걸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을 때 꺼트리지 말고 이것을 불쏘시개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살려내라. 이게 깨는 겁니다. 주여,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금요 기도에도 안 나가고 계속 빼먹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산책을 하면서 성경을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산책하면서 성경 들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영성 일기를 써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사람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기도 시간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해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게 많고 딴 것도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 시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거 할 때 책을 읽고 난 후에 그걸 영적인 책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 산다 이걸 막 계속 반복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1시간씩 기도를 유지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건 그것입니다. 주여, 제가 지금 백석대학교에 백석학원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에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뭐 잘 못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제가 하는 설교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제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소.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서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예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바 죽게 된 불쏘시개, 조금 남아있는 불쏘시개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죽어가고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이 열정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대로 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남음과 죽게 된 불쏘시개를 다시 살려내시도록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깨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3절 보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는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서 회개하라 이랬는데 어떻게 받았으면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죠. 어떻게 들었으면 복음을 들었죠. 초기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초기에 들은 감격스럽게 들은 복음, 그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음악을 멋지게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악을 멋지게 해야죠. 그러나 음악을 멋지게 현대문화에 적응해서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위주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까 1727년에 부임했다 그랬죠? 1727년에 부임하고 바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1734년 7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7년 동안 뭐 했느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의 능력과 큰악신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청년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안 들을 것 같거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처신해라, 이렇게 바로 살아라, 뭐 이렇게 하라, 이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적응해라,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들을까 말까 하는데 노노노, 성령의 능력과 큰악신으로 복음의 핵심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무슨 힘이 있을까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복음을 밝히는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교리가 복음을 밝히는, 정리하는 것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신학이 있어야 되지만 그 신학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기분 좋게, 주일날 와서 한번 기분 좋게 하고 나가버리면 끝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생명력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변해서 심령의 감격이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나는 거,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분 좋게 만들어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조금 바로 살아라, 이렇게 바로 살아라. 물론 바로 살아야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지만, 그 바로 사는 사회개혁 메시지,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겠다. 영적인 체험 매우 중요하지만 영적인 체험도 성경에 입각해야 돼요. 성경, 복음에 입각해야 되지, 복음에 입각하지 않은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체험은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시대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성령도 받고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심이 점성술이 됐어요. 점성술. 그래서 점성술도 하고 요가도 하고, 요가가 운동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괜찮죠.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려면 딴 걸로 하라는 거예요. 딴 걸로 하지만 요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가가 힌두교에서 온 거거든요. 힌두교에서 요가하는 동작이 힌두교의 신을 섬기는 동작이랍니다. 그 예배 행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몸 푸는 건데 근데 뱀 동작이 많잖아요. 뱀 동작 막 뒤에 꼬이는 것들. 그런데 많은데 거기 빠져들면 나중에는 명상으로 들어가면 거의 그쪽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런 음악도 듣고 그런 행위도 하고 그런 수정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조금씩 하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도, 이거 봐라.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악령, 이 힌두교의 악령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전문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요가를 전문적으로 했던 힌두교의 전문가인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내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복음,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라도 있으면 그 속에 빠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는 사람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볼펜이 이게 막 굳게 만들어 버려요. 굳게. 애들도 막 놀랐잖아요. 이게 뉴에이지거든요. 힌두교하고 연결된 뉴에이지에도 기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경험,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학문도 복음에 근거해야 되고, 신학도 복음에 근거해야 되고, 심리도 복음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복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놓으시는 답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국의 보배요, 이방의 빛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인생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구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하게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멀지 않는 장래에 오셔서 이 세상
하나의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에 근거한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거 뭐가 힘이 있을까 싶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상부를 기억해야 정신이 확 들고 살아나게 됩니다. 거기 3절 중간에 보세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징계. 여기 임한다는 것은 절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채찍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채찍.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요, 세상에 취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세상에 취한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시는 거죠. 어느 순간에 오셨는데, 오셔서 벌써 나를 치고 계시는데, 너 정신 차려 하고 치고 계시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도둑같이 임하는 징계.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주님께 이리 맞고 저리 맞아서 두들겨 맞은 상처밖에 없는데 회복이 안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는 이런 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 남아있는 신앙생활, 요거 불이 붙어있는 것 같은 조금 남아있는 불쏘시개를 다시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잠들어 있어도 별일 없냐? 별일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반드시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깨우시는 작업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해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은 무엇이냐? 4절에 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이 주신 보혈의 흰 옷을 입고 세상에 들어가 사는데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면서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아요. 세상에 이 죄악된 문화에 물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 들리지 않는 주님, 만져지지 않지만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로 나타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능력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생동감 있게 내 속에서 활동하시게만 만들면, 그럼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상. 그리고 밑에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 믿는데 잘못 믿으면 그냥 생명책에서 호적을 파내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믿는 것, 진짜 믿는다고 하면요, 한 번 믿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믿는데요, 진짜 믿으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흐리지 않는다. 구원을 확실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확실한 구원자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는 자, 희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사십시오. 매 순간 종교 행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같이 사십시오. 그러면 생동적인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생동적인 신앙인이 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사시오. 주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 다 일어나셔서 1절과 마지막 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무늬만의 신자, 형식만의 신자, 외식만의 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은 대단하지만 실제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지도 않고 흘러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남은 바 죽게 된 이 불쏘시개를 다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에 정신 차리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치셔서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하시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석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에 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종교 행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성령이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 없는 가정의 자녀들을 생명체로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받아서 주님을 더 잘 섬김으로 이 땅 위에서 큰 영향 미칠 수 있는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 모습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장님, 총회장님의 계획주의 생명신학,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백석학교에서, 대학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로 번져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늘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로 더욱더 힘차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음과 죽게 된 불쏘시개 다시 불러일으켜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